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랑은 하나만 보고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만 보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십계명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은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적응이 안 될 텐데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예배실도 저 바닥에 있는 1층에 있다 이렇게 4층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배도 그만큼 수준 있게 여러분 좀 잘 적응하시고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입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분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주일마다 증거되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씀 증거하든 관심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거는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얘기 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드라마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된 십계명 설교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겠다. 내가 이번 십계명 설교는 특별히 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다 들어보겠다 결단하시고 빠지지 말고 또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30년.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에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다시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뭐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 물이 쓴 동네,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맛이 쓰다 막 이러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는, 물을 정수시켜서 먹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배고프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 때도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고기도 풍족하게 먹고 떡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기껏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거 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이게 뭐냐, 굶겨 죽일 작정이냐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적들이 벌어지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목말라 죽겠다. 물 내놔라. 이거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셔서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딱 내리치니까 거기서 막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참 개념 없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을 펴셔서 애굽에서 종놈으로 살던 것을 구해내셨는데,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불평불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념 없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을 율법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고 또 지켜야 되겠죠.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라고 했죠. 이것을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 들을 때 그만큼 집중력도 있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문화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동화가 되어 있었겠죠. 애굽 문화에 쩔어 있었겠죠. 애굽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애굽 문화에 다 이렇게 속해가지고 동화돼가지고 그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잡신들을 구분 없이 이렇게 막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굉장히 속상하는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뭐 이성교제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성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하다 보면 남녀간에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질투심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되죠.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사귀는 사이예요. 연인 관계예요. 근데 보니까 이 A라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하고도 많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B뿐만이 아니라 뭐 C, D, E, F, G 막 이렇게 막 여러 여자들하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그 여자들하고 엄청 많이 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B라는 여자라고 하면 B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당연히. 짜증나고. 그래서 이놈이 다른 여자랑 대화만 해도 막 그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해도 눈을 막 확 쑤신다더니 뭐 이러면서 나만 보라고 막 이러고, 그렇게 그 여자 쳐다볼 거면 차라리 쟤한테 가버려라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봐라 이거죠. 그렇죠? 연인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요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죠? 만약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질투가 나겠어요? 질투가 나면 이상한 거죠. 제가 다른 여자 쳐다본다고 여러분이 질투를 하면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질투를 하면 그게 맞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질투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갖 잡신들을 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잡신들도 섬기고 모시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게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다가 이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도 너희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나는 절에 안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데요. 그러면 1계명, 2계명 다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먼저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죠. 뭐 사고를 당했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딱 떠오르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떠오르는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대상 중에 인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가수가 됐건 영화배우가 됐건 연예인이, 여러분 연예인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뭐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끔은 뭐 맹목적으로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예인이어도 인격적으로 좀 덜 된 연예인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마치 눈먼 사람처럼 그냥 막 무조건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런 연예인이나 어떤 좋아하는 대상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연예인의 환장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에 갈 수 있죠. 예,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니죠. 건전한 콘서트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콘서트가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오후 한 5시쯤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생겼죠. 선착순 입장이라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야지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병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토요일 밤부터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을 서겠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하고 그 콘서트하고 부딪히게 됩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주일 예배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무너지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천사님 친구들한테 줄 서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죠. 뭐 요따위로 말대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말장난 하지 말고 그런 거 허용이 안 되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야 그런데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때 예배를 접고 콘서트를 간다 그러면 줄 서러 간다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이 되겠죠. 가수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귀에 못 박히게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심이 작동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툭 내뱉어도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 제4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친구랑 약속이 생기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약속 가버리고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배 빠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아까 질투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했죠. 사랑하니까 질투한다고. 이 말은 곧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더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돈을 많이 얻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막 바뀌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막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직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고 직장에 더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경험해봐서 아시죠? 물론 나중에는 변질돼서 뭐 딴 놈 만나고 이별하고 헤어지고 막 이러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랬죠. 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해주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으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읽은 본문의 6절하고 동일한 개념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그 계명을 일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돈이나 명문대나 대기업 직장이나 그런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또 연예인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시작되는 동계수련을 위해서 우리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